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 다루진 않고 사실은 복습하는 이 사사기를 약간 좀 복습해보고 그리고 내일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17장, 이제 18장을 살폈었는데 1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펴보는 19장까지는 크게 두 개의 스토리로 되어 있고 더 세분한다면 세 개의 이야기, 세 개의 스토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7장 상반부는 그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개인적 타락과 그 개인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7장 하반부와 18장에는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장은 단지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 이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개인의 타락에서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그리고 단지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의 그 타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부터 등장하는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으로 시발되는 그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단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개인의 한 가정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그 개인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한 지파라고 하는 단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총체적 타락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더 확대돼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사기 저자의 고도의 계산이 깔린 편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7장부터 19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스토리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었고 이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저히 망가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7장부터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원래는 사사기의 이 시대의 초기에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집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제일 마지막에 두면서 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는 두 개의 드라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악한 시대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을 사사기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의 시대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망가졌고 죄악의 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왕정 통치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심지어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망가진 사회를, 망가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오늘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땅이 어디? 사사기가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처절한 이 고통과 신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 원래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비전을 주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 부르시기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세계와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망가지고 어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도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인간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작동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인해 깨졌습니까?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한 가지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너무나 특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선악과에 그 너무나 중요한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 그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했잖아요. 동물들 이름들을 다 지어주게끔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셨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이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의 근원적 유혹이 무엇입니까? 맛있어 보이니까 먹어봐라, 그런 뭐 그런 겁니까? 굉장히 맛있는 사과니까, 맛있는 뭐 과일이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말고 너 스스로 주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뱀의, 이 사탄의 근원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니다. 너희 왕은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 이런 죄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자신이 왕된 모습으로, 오늘 사사기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에덴 쫓겨난 이 이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의 관영함이 있고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탄. 그래서 노아 시대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된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사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인간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세상에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또다시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류는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때 또다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제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땅, 이걸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 민족, 200만 명이 되는 거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주권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장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가서 뭐합니까? 그들과 하나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과 질서를 배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그렇게 정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왕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백성으로 삶을 모습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 어떤 역사를 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 참담한 역사의 반복을 하게 되는 이 역사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장 미가 신상 사건부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크게 두 개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러한 처절한 죄악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선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개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서 왕은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운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 그것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왕적 통치를 받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사사기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에 걸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는다면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 어떻습니까? 처부두고 있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방에, 이 기브아 지방에, 베냐민 집합 기브아 지방에 있는 그들의 이 폭력과 폭압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아내를 내어주는,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시체를 데려가서 12토막을 내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다 나눠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12지파, 이 11지파가 연합을 형성하게 되고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는 그런 이 폭력적 성향,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이 모든 일련의 모습들,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죄악이 넘치는 그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오늘 19장 1절에 시작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 처절한 죄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레위인의 모습과 베냐민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형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19장의 전체 내용과 나누면서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